즐겁고 평강과 은혜로 충만한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복음서를 계속해서 조금씩 이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의 그 경륜과 계획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사람들의 그 역사, 사실 사람의 역사지만 하나님의 역사죠. 그것을 보았고요. 저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그리고 우리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그 크신 생각을 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즉 수태되시는 그 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크리스마스도 매우 중요한 날이지만 사실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한 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태되신 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 인간의 한 존재의 시작은 바로 수태되는 그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아를 존중한 것도 그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태아를 생명, 한 명의 인격체로서 보는 것도 그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태아의 그 시절을 거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좋은 소식으로서 소개되었는지 그 첫 장면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마리아라는 여인의 그 이야기와 마태복음 1장의 요셉이라는 청년의 이야기에 대해서 같이 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입니다. 그 전 절절까지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 침례 요한이 수태고지를 되고 그리고 실제로 수태되는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세례 요한이 수태된 이후 여섯째 달, 6달이 지난 후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 가브리엘, 과거 다니엘에게 나타났었고 또 얼마 전에는 침례 요한에게 나타났었던, 침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에게 나타났었던 이 가브리엘이 이번에는 마리아라 하는 이름의 다윗의 자손 그 요셉의 약혼녀에게 갑니다. 참고로 여기서 약혼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사실 엄밀한 표현은 정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혼이라 하면 유대 문화의 결혼 풍습을 이해해야 조금 쉽게 설명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이 정혼이라 함은 한 집과 한 집, 즉 신랑의 집과 신부의 집이 결혼 관계를 맺기로 그 일종의 약정, 언약을 맺는 그 정혼식을 한 이후에 실제 결혼식을 하기까지 그 준비 기간을 정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정혼 기간은 이때에는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어떤 육체적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이들이 이제 이미 부부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이 기간을 정숙하게 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바로 이런 정혼 상태에 있었던 마리아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납니다. 참고로 마리아 또한 다윗의 자손이었고요. 그의 정혼남인 그 요셉 또한 다윗의 자손이었습니다. 자, 이 둘에게 이제 드디어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게 됩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처음 마리아에게 나타났을 때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소개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자, 이제 마리아를 향해서 그대가 하나님의 그 은총과 택하심 가운데 그분의 도구로서 쓰임 받게 되었다. 너희는 참 복이 많은 은혜를 받은 여인이다. 라고 그녀를 칭찬해 주면서 그녀에게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큰 은혜와 이 축복의 말로 위로를 해줍니다. 아마도 마리아는 크게 놀라서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사는 원래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반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보기에 굉장히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강력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천사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천사를 마리아는 하나님 주의 사자로 맞고 그를 향하여서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29절 처녀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얼마나 두렵고 강력한 모습의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니 어떤 의미에서는 두렵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놀라서 황송하기도 하고 그와 같은 복잡한 심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어찌할 줄 모르고 있을 때 30절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자, 이제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드디어 이제 그 놀라운 소식의 내용이 전달됩니다. 31절.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진 말씀이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마 놀라운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크게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뒷절에 본 이 예수라 하는 이 아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보시면, 첫째, 그분은 큰 자가 되실 것이며, 두 번째,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예수님께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선포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왕위에 앉아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구약시대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가 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즉, 이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그대가 이제 메시아를 낳을 것이다 라는 놀라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어쩌면 너무 놀랍고 너무나도 은혜롭고 그리고 두려움 나머지 정말일까 하고 의심의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의 이름, 원래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인간 이름을 갖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성육신을 하실 때 그분 스스로를 제한하시고 그분 스스로를 낮추시고자 그분 자신에게 인간의 이름을 붙임으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그 존칭을 낮추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이름인데요. 사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정말 존귀하고 그 어떤 이름보다 가치 있는 이름으로 여기지만, 사실 이 당시에 이 예수 또는 예슈아라는 이름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사람들 사이에서 흔하게 붙여지던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말로 하면 이제 철수, 영희 이 정도 수준으로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죠. 그 이름의 뜻은 바로 예슈아, 즉 구원,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었고요. 발음은 좀 다르지만 여호수아라는 이름 그리고 호세아라는 이름 또한 이 예수라는 이름과 원어적으로는 의미가 같은 어원에서 나온 이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제안하시되 그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 바로 이분이 구원자로서 오셨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예수라는 이름의 인간 이름을 스스로에게 취하셨습니다. 34절, 이제 마리아는 자신의 상태를 돌아보면서 어찌 이런 일이 있을지 크게 의문을 갖게 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자, 이것이 바로 마리아가 동정녀, 즉 남자를 전혀 알지 못하고 성적 관계를 하지 않은 그런 처녀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리는 성경 구절입니다. 자, 이것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사야서 7장 말씀에 있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으리니 그 아이가 이제 바로 임마누엘일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우리의 죄를 대신 대속하실 그 어린 양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물로서 그리고 온전한 사람과 온전한 하나님으로서 오시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이므로 굉장히 중요한 진리이자 교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35절의 천사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면서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으시니라. 자, 이와 같이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의 그 의심과 그 두려움을 모두 해결해 줍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 가운데 동정녀 탄생, 이와 같은 물리적인 장애는 아무런 어려움이 아닌 것입니다. 자, 마리아는 지난 복음서에서 1편인가 2편에서 다루었던 사가랴와 비슷한 의심을 품었었습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자신에게 아이가 있을 것이라는 그 가브리엘의 약속에 어느 정도 의심과 그리고 불신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에 대한 징계로서 가브리엘은 사가랴의 입이 닫히고 아이가 나와서 그 아이가 온전히 이름이 붙여질 때까지 사가랴의 입이 열리지 못하는 그와 같은 제한을 두었습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물론 1차적으로는 이와 같은 놀라운 소식을 듣고 자신의 이성만으로는 믿기 어려운 그와 같은 의심이 들긴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신앙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리 또한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을 자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그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머리로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 이해할 수도 없고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의심할 것인가 그와 같은 선택의 태도는 우리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믿고 그분을 따르는 길을 택하였고 마리아는 38절에 이와 같이 대답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렇게 마리아는 하나님께 예스라고 응답을 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되셨습니다. 자, 그 이후에 이제 마리아는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엘리사벳이라는 친척과 함께 이제 잠깐 임신 기간 동안 서로를 보호하고 그리고 서로를 교류하는 그와 같은 시간을 갖게 됩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아마 마리아가 이 친척 엘리사벳을 찾았던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어떤 두렵고 떨리는 마음 또한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리아는 비록 메시아의 그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지만 그녀의 상황은 잘 생각을 해보시면 처녀인 입장에서 아이를 뵌 그런 상태였습니다. 우리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란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 알고 있지만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칫 마리아는 음행을 벌여서 아이를 사생아를 뵌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녀는 아마 정숙한 유대인으로서 이와 같이 정죄받을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두렵고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엘리사벳은 이런 처지에 있는 마리아에게 위로와 힘과 의지가 되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났을 때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고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침례 요한이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기쁨으로 뛰노는 그와 같은 장면이 묘사됩니다.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너의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즉 이 엘리사벳은 그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이신 줄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마리아의 믿음과 그리고 그 인내를 칭찬을 해줍니다. 자, 그럼 마리아도 여기에 화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곧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마리아는 비록 다윗의 후손이었지만 당시 그 마리아의 처지는 굉장히 가난하고 그리고 유복하지 못한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속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는 힘이 없었고 평범하였으며 누가 보아도 특별할 구석이라는 건 없는 그저 하나님을 조용히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섬기는 한 명의 여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랬던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돌아보시고 무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어떤 의미에서는 인류 역사상 가장 존귀한 그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마리아는 이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구절인데 마리아가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 나의 구주라고 고백한 점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구주, 영어로는 Savior, 즉 구원자라는 뜻이죠. 자, 이 마리아도 자기 자신이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그녀 또한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와 똑같이 죄의 원죄의 그런 성정을 갖고 태어났었던 그런 여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 또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그와 같은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구원자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그분의 참된 구원자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 마리아 또한 인지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이제 마리아가 무죄 상태로서 예수님을 수태했다라는 이제 무죄 수태설을 이제 주장을 하지만, 자, 이 구절을 통해서 간단하게 반박을 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 본인도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구원자로 필요로 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쓰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마리아의 노래, 찬송을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신 일을 매우 크고 능하신 놀라운 일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 모두에게 선포합니다. 자, 이때 마리아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더불어 주권적인 그 역사의 능력을 묘사를 합니다. 그분의 팔이 힘을 보이사 교만한 자는 낮추고 그리고 권세 있는 자는 내리고 반대로 비천하고 줄인 자들을 배불리시고 회복시키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계획을 그녀는 찬양을 합니다. 자, 이 찬양은 뒤에서 볼 한나의 노래와도 굉장히 흡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와 같이 노래를 한 데에는 아마도 그 뒷절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기억하심과 긍휼히 여기심과 돌보심, 아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쁨을 느끼고 이와 같이 고백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비천한 자, 줄인 자에 속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로 수탈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 가운데서 간절히 메시아를 찾고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마리아는 이제 이 메시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것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브리엘 천사도 말을 했었죠. 이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좌에 앉아 야곱의 집을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이다. 그 놀라운 좋은 소식은 마리아에게 있어서도 항상 기대하고 소망했던 그런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이 마리아의 찬송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더 큰 구원, 바로 온 인류를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그 구원 또한 한꺼번에 같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나의 노래, 구약시대 때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의 노래가 이 마리아의 노래와 굉장히 유사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노래도 간략하게 사무엘상 에 기록된 그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한나가 서원에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얻었죠. 그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하며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기서 이 한나는 1차적으로는 자신의 어려운 처지, 즉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해서 저주받은 그런 상태이다라고 주변의 그 편견과 그 따가운 시선을 받았던 그 어려움의 상태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사무엘을 받은 그 구원을 지금 찬송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브닌나와 같이 자신을 격동하면서 시기 질투하면서 그리고 조롱하였던 그와 같은 교만한 자들을 향해 너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앞에 결코 교만한 태도를 보이지 말라라고 경고의 말도 같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권적이고 그리고 높이시기도 하고 낮추시기도 하며 그 모든 것을 주님 손안에 두고 계신지를 한나는 자세하게 시적으로 노래를 합니다.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해 품을 팔고, 즉 이제 거지가 됐다는 거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치 못한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아마 이 구절에 아마 힘을 더 주었던 것 같습니다. 한나는 실제로 나중에 사무엘 이후로도 여러 아이를 낳았었고, 브린나의 아이들은 성경에 기록이 없는 걸 봐서 딱히 큰 인물들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 중요한 것은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완전히 낮추시는데 그 모든 계획과 때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행하신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신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즉 하나님께서는 생명뿐만 아니라 천국이나 지옥에 가는 그 문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누군가가 부를 갖고 누군가가 비천한 처지에 갖고 그 모든 상황과 그 변화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주관하신다라는 그 절대 주권의 그 이유 놀라운 위치를 한나가 고백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창조의 경륜을 노래합니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통치하시는 그 한 가지 이유는 그분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기초를 세우시고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어떠한 자들의 발을 지키시냐면, 자,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 한나의 고백은 여호와께 속한 거룩한 자들, 바로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성도들, 그리고 신실하게 그분을 믿는 겸손한 자들이죠. 이런 자들의 발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반대로 주를 대적하는 악인들은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실 것이다. 즉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의를 행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면서 여호와의 심판뿐만 아니라 그분의 왕, 가깝게는 다윗이 될 수도 있고 더 멀게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되겠죠. 바로 이 예수님을 높이시고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삼으시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 그리스도에게 영광의 권능의 뿔을 높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주권과 그리고 통치권을 한나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의 계보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 바로 마리아의 고백의 노래였습니다. 자, 그럼 한편 마리아와 정혼을 하였던 요셉이라는 이름의 청년, 그의 상황은 어땠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즉 말하자면 정혼 기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정혼 기간 도중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 나타났더니,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가브리엘에게 수태고지를 받은 그대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것이 그때 드러났었죠. 그걸 듣고 이제 요셉은 굉장히 의심과 그리고 두려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즉 요셉은 이제 마리아가 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임신한 아이가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그 아들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말했을 때 처음 그 말 듣고서는 요셉은 바로 믿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마리아가 변명을 한다 혹은
마리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저와 같았어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사랑했고 마리아를 지켜주고 싶어 했습니다. 만약에 그녀가 그 불륜을 행했다라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발을 하고 드러낸다면 그런 경우엔 마리아는 자칫 율법에 따라서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전혀 원치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이 일을 조용히 덮고 그리고 정혼 관계를 조용히 끊어서 마리아가 결혼을 하지도 않은 상태가 되는 것이니까 율법에 따라서 이렇게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내주기 위해서 이 관계를 조용히 끊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이제 현몽합니다. 그래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이제 이전에 마리아가 들었었던 그 수태거지와 동일한 이 선포를 듣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이것은 선지자에 의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 즉 이사야 선지자죠.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라고 이렇게 이 구약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마태 기자는 이 기록을 통해 이 기록을 인용함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셉은 이제 이 하나님의 사자의 말 듣고 역시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그 뜻을 순종하고 받아들입니다. 비록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몰래 잘 감추고 예수님께서 나실 때까지 그들 사이에 있었던 이 일이 큰 소음 없이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두렵고 떨리는 그 시간과 인내의 시간을 통과했어야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것을 감당하기로 하였고 이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된 이 소명을 감당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요셉은 비록 예수님의 그 양아버지이지 피가 섞인 아버지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자라나실 때까지 그분을 양육하고 그분을 돌보는 그와 같은 책무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주간도 평안히 보내시고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